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강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속죄일의 한 장면이죠.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준비해 두었다가 광야로 내보내는 장면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 함께 5절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오늘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속죄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것이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 죽은 사건,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죠. 그 사건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시간적인 상관성도 되겠지만 그 일에 관련해서 연으로 주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도 보일 수 있는 말씀이고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 죽은 사건, 물론 다른 부를 사용했던 그런 끔찍한 죄악의 모습도 보일 수 있지만요. 사실 레위기 1장부터 해서 그 전부터 해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서 드릴 제사 제도가 만들어지고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이 임직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고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그 죄와 관련하여서 속죄하는 날의 규례를 허락하신 것이 레위기 16장의 내용이다라는 것. 죄된 백성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올 길을 알려주시는 그 날이 소위 말하는 속죄일, 레위기 16장의 내용이죠. 레위기 23장 27절 말씀입니다. 성경적 표현이죠. 속죄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일곱째 달 열흘날이 속죄, 일곱째 달 첫째 날은 나팔절이라는 그 절기가 있죠. 나팔절 절기가 있고, 그리고 열흘째는 속죄일이고, 15번째 날은 장막절, 가을 추수절이 이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일곱째 달인데요. 그 달 열흘날이 속죄일로 결정되어 있고요. 소위 이제 개신교 교회에서는 대속죄, 큰 속죄가 있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특징은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간단하게 대속죄를 뭐 하는 날인가 성경적 표현으로 먼저 살펴보면요.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두민이든지 그리하라 하면서요. 일곱째 달 10일, 좀 전에 우리 봤던 것처럼 대속죄일 또는 속죄일의 날인데요. 그 절기에 뭐 하는 날이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 품고, 대표적인 외적인 표현으로 금식을 지칭하는 걸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 품고 금식 왜 하느냐? 회개하는 모습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애통하는 마음 품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뭐 어떻게 그렇게 그 일을 했을까?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회개하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회개하는 날이다. 레위기 23장 29절 얼마나 중요하게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냐면요.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면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날이 대속죄일의 첫 번째 큰 특징으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고, 두 번째 날은 명칭에서 드러나고 있죠. 속죄하는 날이다라는 것. 레위기 16장 30절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라면서요. 속죄하는 날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들리는데,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제도를 살펴보면서 속죄제 또는 속건제라는 것이 존재를 하였습니다. 죄와 특정 죄의 항목에 관해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규례가, 법이 우리가 함께 말씀 살펴보면서 확인했는데요. 속죄일은 뭐고 앞에 속죄제, 속건제는 뭐냐? 속죄제, 속건제는 특정 죄에 대한
규례라면요, 이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날 발생하는 속죄는요, 좀 전에 레위기 16장 30절에 읽었던 것처럼 모든 죄에서 속죄하는 그런 날이라. 여기 모든 죄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지하고 지은 죄, 인지하지 못하고 지은 죄, 속죄죄를 통해서 해결한 죄, 속죄죄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은 죄 모두 다 포함해서, 거기에는 기본적인 인간의 악한 죄성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우리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받아주세요. 또는 하나님 편에서 사실은 그런 날을 허락한 거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여신 날이고요. 모든 속죄가 주어지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 아울러서 사실 이제 우리가 좀 뒤에 이제 구체적인 그 대속죄의 모습을 좀 엿볼 텐데요. 모든 죄에 대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백성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결국 사실 그 자리에 가야지 회개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이 되는데요. 보통 인지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내 책임입니다라고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소위 말하는 실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몰라서 그렇다라고 표기도 하고, 하지만 분명히 그 죄를 선택한 것은 그 죄를 범한 당사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했든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속죄를 받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너희를 품겠노라고 속죄를 제공하시는 날이 속죄일, 이 대속죄일의 또 한 모습이고요. 아울러서 레위기 16장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표현이 또 등장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날인데, 아울러서 어떤 날이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라는 그런 이해도 있지만, 여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표현은 안식일을 이제 거룩한 제치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말은 가장 거룩한 날, 거룩한 날 중에 거룩한 날이라고 일컬어지는 날이고, 쉽게 그런 장면이 이 대속죄일의 예식 가운데 이제 구현이 되죠.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앞에 서며 그와 함께 한다라고 할 때는 속죄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속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에서, 그래서 그 거룩하고 거룩한 것이 드러나는, 노출되는, 얼마나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지 드러나는 그 날이 언제냐, 그게 대속죄일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표현이 또 되어집니다. 아울러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등장했었던 표현인데요. 레위기 16장 3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해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지속적으로 너희가 지켜야 될 규례다라고. 굉장히 사실은 어떤 모세가 있을 때, 아론이 있을 때 이벤트로 지나가는 이런 규례가 아니고요, 매년 지속적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서 쉽게 말해서 다시 리셋을 하는 거죠. 리셋을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날이 어떤 날에, 그게 속죄일이고 대속죄일이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라고 볼 때요, 사실은 매일의 번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길게 리스트를 이렇게 잡는 그런 이야기 글들도 있는데, 레위기 16장을 중심으로만 오늘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속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대제사장이 스스로를 속죄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먼저 스스로를 준비합니다. 스스로를 위한 속죄제를 준비하고,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집안을 위한,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 집안을 위한 속죄를 드리는 것이 수송아지를 제물로서 속죄 제물을 잡고요. 여기 아직 속죄 제물이 태워지지는 않는, 태워진다는 건 뒤에 조금 더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12절 제물을 일단 잡고요. 그 다음 12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리고 나서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죠.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고요. 그때 13절에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곳, 하나님 계신 곳이고, 속죄 제물로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면하기에는 부족한 존재라서 분양하는 향기로, 여기 분양하는 향기는 이제 강구를 의미하는 걸로 백성의 아론의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는 강구로 확자를 쉽게 이해를 합니다. 뭐 분명한 건 그 연기로 그 임재에서 자기 스스로를 커버하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 그 요구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러면서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집안, 제사장 집안을 위한 속죄를 행하는 것이 1차적으로 펼쳐지는 모습이고, 그 사이에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를 위한 이제 2마리 염소를 뽑게 되죠. 첫 번째 염소는 속죄 제물로 염소가 사용되어집니다. 15절 말씀 보면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속죄소 염소를 잡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죠. 그래서 백성의 죄에 그 속죄 제물이 들어졌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배상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그 피로 이제 그 백성의 죄, 먼저는 제사장의 죄고요. 그 다음에 백성의 죄로 인해서 오염된, 정결하지 않게 여겨진 장소에 대해서 속죄를 행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요. 16절, 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기 이제 그 표현이 등장을 하죠. 자손 백성의 죄와 부정으로 인해서 오염되어진, 더럽혀진, 부정해진 지성소와 회막을 속죄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아무도 회막에 나오지 못하고 제사장이, 대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그 일을 쭉 하기까지 사실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 아무도 함부로 회막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정황도 펼쳐지고, 아울러서 이 대제사장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에서요, 실제로 이 대속죄일의 분위기에 대해서 그 사소한 거 하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정황이기 때문에 책임 맡은 한 명이 실제로 그 룰을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겸손하게 수행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엿볼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염소가 있다면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오늘 요절 말씀에서 읽었던 아사셀의 염소가 2마리 염소 중에 또 하나가 그렇게 사용되죠. 레기 16장 20절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대, 아직 하나는 이제 이렇게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잡은 염소가 있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드리느냐. 21절,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냈지니. 백성의 죄를 살아있는 염소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냥 손 올리고 기도하면 전가되는 거가,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가하라고 했기 때문에 손을 올려서 불의와 범한 죄를 아뢰는 과정을 통하여 자복하는 거죠. 사실 아까 시작부터 그랬잖아요. 스스로 괴롭게 회개하는 게 사실 이 대속죄일에 속죄가 주어지는 근간에 마련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가를 합니다. 전가를 하는 그 근간에도 뭐가 있느냐. 모든 불의와 범한 죄를 자백하는 게 요구되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죄가 전가된 백성의 죄책을 담당하게 된 염소가 맡겨진 사람에 의해서 광야로 내보내집니다.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하면서요, 접근하기 힘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광야에 보내게 되죠. 결국 광야는 거기서 유리하다가 죽게 되는 그런
저는 그 염소는 그 광야에서 유리하다 죽게 된 그런 일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아까도 속죄제물로 염소가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한 배상이죠. 사실 이걸로 배상이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겠다고 하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의 제물로서 염소가 하나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백성이 정죄를 받은, 죄를 지음으로써 정죄를 받은 그 상태가 된 것을 염소에게 전가를 하고, 그것을 그 죄에 책임 있는 죄인으로 여겨진 모든 것을 진중에서 제거를 하는 모습으로 아사셀의 염소가 등장을 하게 되고, 아사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히 있습니다. 사실 이 조금 이렇게 신비적이고 전승을 가지고 해석하는 쪽에서는 이 아사셀의 염소는 사단을 위해서 주어진 염소다라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속죄가 사단에게 배상을 해서 속죄를 받아내는 개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로 배상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죄 용서를 받는 그런 개념이 성경의 속죄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아사셀이라는 표현은 제도 자체를, 내보내지는 염소 자체를, 이 제도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배상이고, 하나는 진중에서 그 죄를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두 마리의 염소가 사용되어서 백성의 죄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마지막 순서가 레위기 16장 23절부터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아론이 이 속죄 일 관련한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입는 옷은 흰색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 복장을 입지 않고 흰색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제물로 드려졌던 것에 피도 뿌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그 세마포 옷을 그리고 나서 벗어두고 24절,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수염소 속죄가 드려지고 아사셀 염소가 내보내주고 난 후에 씻어서 다시 정결하고, 이제 쉽게 말해 리셋을 하는 거, 정결하게 하고,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속죄와 헌신의 고백을 하고, 아울러서 이때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르는 그런 일이 함께 진행이 되어지고요. 26절,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27절, 속죄제에 수송하자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들, 더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 그것에 대한 자들은 씻고 다시 들어오고, 또 그 제물에서 나온 부속물들은 밖에 나가서 태우고, 28절, 불사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부정한 것에 대한 이 상태는 정결하게 해서 새로운 옷을 입고 번제를 헌신을 하는, 속죄를 다시 드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어지고요. 부정한 염소를, 죄가 전가돼서 부정한 염소를 집 밖으로 낸 사람도 씻고 다시 들어와서 리셋하는 거죠. 그리고 부속물들을 불사른 사람들도 다시 씻고 들어옴으로써 이제 지는 어떻게 돼? 속죄되어지고 정결한 것으로 여겨져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의 상태가 마련되어지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길이 마련되어지는 그 놀라운 죄 용서와 속죄가 제공되어지는 것이 이 속죄의 모습, 대속죄의 모습으로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지고요. 126장에 간단한 이해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는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는 게, 죄와 절대는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그러나 죄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용납할 수 없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허락하셨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서 다시금 모든 죄를 대속하는 속죄일이라는 것을 마련하셔서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 죄와 조금도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해 주셔서 구원이 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죄
절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 기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적하는 무질서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것. 두 번째, 그런데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대속죄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죄된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구약의 구약의 속죄일로 이스라엘 백성들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결국 그 속죄일로 예표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신약의 백성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신약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은 과거에 속죄일을 백성이 아까도 이야기 들었던 처음 그런 이야기했지.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제도가 주어지고요. 8장 9장에서 제사장이 준비가 되어지고 임직이 맞춰지고 말씀대로 제사가 드려졌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 놀라운 일이 펼쳐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장에 다른 불 가지고 또 제사하면서 제사장이 거룩하다고 구별된 그 제사장이 죽임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죠.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하고는 함께하기 충분하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진 그런 사건이고 대속죄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좀 전에 그 말씀처럼 모든 죄를 대속하신 모든 죄에서 속죄가 정결하게 하는 속죄가 주어지는 그런 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그 예고편의 성취를 속죄일로 대속죄일로 예고하셨던 것을 성취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 길이 되시죠. 실제로 히브리서 9장 같은 경우에는요. 신약 백성의 속죄일이 대속죄일이 예수님이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대제사장이 매해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 사실 속죄일을 암시를 하는 표현은 성소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날은 속죄일 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해서 자신을 단번에 들여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신약 백성의 속죄일은 예수님이다. 신약 백성의 대속 그 정점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 다시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고요. 구약의 이 속죄일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무엇을 의미하냐? 똑같은 겁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죄를 위해서 길을 여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다시 새록새록 확인이 되어지고 언약 백성 삼고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상상,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하신 하나님 초청이었다라는 것도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게 대속죄일의 모습이죠.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시고 그런데 동시에 은혜로운 분이라서 백성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고 감격할 수 있는 대속죄일 우리 가운데 메시지라면요. 아울러서 실제로 그런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이렇게 규례를 주어서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이 뭐죠?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규례를 겸손하게 정직하게 따라서 속죄를 하여서 다시금 리셋하여서 새로운 시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날들이 돌아오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갈 수 있도록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요. 그것은 또 다른 표현에서 명령하신 대로 속죄의 제물이 드려지고 명령하신 대로 아사살의 염소가 죄를 담당해서 나가는 그런 일이 그렇게 죄를 제거하는 죄를 떠나버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두고 시간을 들여서 참여해야 되는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는가?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교회 속죄일이시자 우리의 대속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맞죠? 믿음 가지는 거 중요하죠.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진실된 마음과 흠없는 믿음으로, 여기서 흠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실제로 삶을 살아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그게 24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선을 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결국 버려버려야 될 거 버려버리고 떠나보낼 거 떠나보내고 실제로 그 제사장이 그걸로 속죄함을 얻고 그걸로 정결함을 얻고 거기서 리셋이 되어서 우리 다시 가보자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땅히 살아야 될 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죄를 떠나보내는 거죠. 버려야 될 거 버려버리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전한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사도행전 26장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다메섹과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회개한다는 게 결국 예수 믿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다음에 실제로 그 신앙이 어떻게 고백되어지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게 그게 대속죄가 주어졌다는 것, 속죄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할 길을 우리에게 여셨다는 것을 아는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구역구역 돌이킬 게 있는데 계속해서 욕심 부려요. 돌이킬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 무질서를 행하는 것을 계속해요. 그거 신앙이 아니라 그거는 제사장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아는 게 아니고 복음을 아는 모습이 아니다. 진정으로 그에게로 돌이키셨냐? 그를 하나님이 향한 길로 알고 그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냐? 그럼 뭐 해야 되냐? 회개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실제로 돌아선 모습이죠. 그를 의지하는 모습이고요. 예식 하나 행했다고 그게 믿음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믿는다라는 건요,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로 인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길을 여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니까 나 되겠지. 사실 똑같은 표현이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나는 이 교회 다니지 몇 년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돌이켰다라고 하면 돌이킨 합당한 열매를 맺어. 돌이킨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기준 존중해야 돼. 기준 존중하고 존중해야 돼. 질서 존중하고 권위에 순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뜻을 살아내는 거죠. 버젓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가 질서 만들고 자기가 입법을 해가지고 자기가 판관이 되어서 그렇게 옳고 그름 나누고 살아가면요, 주도 없는 거고 은혜로 길을 여신 하나님도 없는 거고 길도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갖춰지는 중요한 모습이죠. 실제로 그렇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계신다라고, 나를 그렇게 받으시는 하나님 계신다라고, 그러면 이게 더러웠던 것입니다라고 자복하는 게 요구되어지는 거라면 더러운 것을 여기고 살아내야죠.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면서 저게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버젓이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건요 사실은 돌이켰다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돌이키는 기회를, 살 길을 여신 그 길을 멸시하는 모습이고 그건 믿음이 아니다. 대속죄를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저변에 흐르는 거는요,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죄에 대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애통하고요. 그리고 그 애통하는 모습에는 모든 죄라고 표현해요. 모든 인지하는 죄뿐만 아니고 인지하지 못하고 지은 죄. 우리 사실은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세대가 얼마나 자기의 죄를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간교한가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지금 심신미약 제대로 판단해서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우리 다 거의 정상평면에 대해서 실제로 존중받아야 한 인격으로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을 책임지지 못하도록 안 하도록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펼쳐지면서 그걸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 이렇게 음주운전 같은 거 했을 경우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실 범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으로 또 음주 상태에 대한 배려로 해서 상대적으로 죄를 적게 무는 우리나라의 모습에서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몰래서 그랬어요. 그런 거 대속죄일에는요. 인지한 죄, 인지하지 못한 죄 모든 것 다 포함 모든 내 속죄를 받는 날이고요. 그것을 재물을 준비하고 안수해서 죄를 전거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게 내 책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고요. 그때 제공하신 길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다시 정결함을 속죄를 죄 용서를 얻는 그 날이 은혜를 그렇게 누리는 날이 거룩함이 그렇게 드러나는 날이 대속죄일이고요. 그걸 예수님 안에서 이뤄냈다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가 구원하셨으면 용서하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죠.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돌이키는 일이 발생해야지 그것이 맞는 모습이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모습, 하나님 절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인과 할 수 함께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임직하고 말씀하신 대로 방법으로 제사를 한 제사장도 다른 걸 끄집어 들었을 때 결국 죽일 수밖에 없는 거고, 분별하라고 가르쳐요. 분별하라고. 무엇이 정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분별하라고 가르치고, 그 중심에 한 중심에 사실 레위기 구조적으로 이야기할 때 16장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한 중심으로 봅니다. 가장 아까 표현도 그렇죠. 가장 거룩한 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가장 거룩하라, 그렇게 거룩하라고. 그리고 그 은혜로 허락하신 거룩함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바로 직전에 살펴봤던 정결함을 살아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17장부터 이렇게 살펴볼 모습이 등장할 텐데, 개인적인 삶에서 거룩함을 살아내야 될 거에 대해서 쭉 가르치신 것이 등장하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뭐예요? 지인 한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장소를 둔 백성처럼, 되게 많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처럼 거룩한 길을 걸어가라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그 이면에는 은혜도, 하나님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존재하지만 그 지침에 따라서 스스로 계속해서 구별해 나가는 거예요. 돌이켜야 될 곳에 돌이키고 아닌 것을 아니고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이다라고 구별해 나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신앙의 모습이, 고백이, 그런 삶이 요구되어진다. 그래서 대속죄를 그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끊어내라고, 백성 중에서 끊어내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이 대속죄일로 가르치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주신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감히 책임을 질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시고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대에 벌어지는 일도 놀랍지만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그 일을 성취하시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걸어갈 길을, 어디를 향해야 될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는 또 주어졌죠.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 돌이키라. 신약의 백성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일이 됨으로 인해서 1년에 특별히 하루만 리셋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이 사실은 그 속죄의 은혜를 헤아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매일매일이 동시에 어떤 날이 돼? 애통하는 날이 돼. 매일매일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정한 거구나, 더러운 거구나, 그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구나,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사실은 속죄를 통해서 가르치는 백성의, 함께하는 백성의 삶의 모습이죠. 믿는다라고 하는데, 은혜는 안다라고 하는데, 감사의 제목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돌이켰다면 그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싸움을, 실제적인 선택들을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되게 만들어 왔었던가에 대해서 은혜는 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더러운 것을 돌이켰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 여전히 버젓이 그 욕심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자기가 주인 되기 위해서는 사람도 종삼지만 심지어는 하는 종삼으려고 덤벼드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마치 그런 존재인 것처럼 기독교 신앙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정황들 혹여 있었다면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용서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통해서 그 규례를 통해서 다시금 그 길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백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떠나보내야 되고 버려버려야 되고 내가 버려버려야 되고 뭔지 압니다라는 게 사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자세죠. 내가 떠나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라고 내 그 추악한 나의 이 근원적인 이 죄된 모습도 내가 압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싸워가야 될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며 은혜의 주님 앞에 내가 주신 은혜를 알고 그냥 그것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